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결코 바뀌지 않는 기준입니다. 혹시 그 일본 카메라 회사 중에 캐논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캐논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명을 캐논이라고 명칭을 이제 딱 붙인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기준. 모든 우리가 카메라를 이제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 중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겠다. 캐논이죠. 뭐 사실 카메라는 캐논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유일성 가진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나름대로 붙잡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결코 바뀌지 않는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결코 바뀌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제자잖아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서 이 기준을 바꾸자고, 바꿔도 된다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도 제시하고 저렇게도 제시하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제자는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 기준을 가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보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작정하고 부르셨냐?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언약의 사람도 아니고요. 참 표현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 근데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되게 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원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결국은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원래 나의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놓치고 자꾸만 사단이 속이는 것에 붙잡힌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 완전히 이제 붙잡혀 버린 거죠. 여러분 신생아가 엄마 품을 떠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잠깐 안고 있어도요 괜찮거든요. 잠깐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얼마 못 가서요 이제 울기 시작하죠. 왜요? 엄마 품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원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괜찮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붙잡힌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 어떠한 행위? 아니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는 이 언약의 사람이자 존귀한 자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찾아보면요, 야베스가 사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게 딱 여기입니다. 역대상 4장. 근데 그 스토리도 길지가 않잖아요. 9절 10절 딱 2번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기도가 완전히 모델적으로 딱 남은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고 존귀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야베스처럼 구할 수 있고 야베스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라고 하셨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물질적인 유익, 어떤 응답, 그게 아닙니다. 건강과 물질, 하나님 내게 와 있는 문제 해결,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사실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떨 때 근심이 생기죠? 우리에게 어떨 때 환난이 왔다고 느껴집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경제 문제가 오고 내게 질병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죠. 힘듭니다. 근데 그 마음이 좁아지는 그 순간에 환난과 근심을 없애주시고 기도하지만 없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는 그 순간에 그 문제, 내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나에게 정말 유일한 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환난과 근심을 이기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근심이 올 때 우리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때에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문을 여실까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업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살리는 응답을 당연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러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나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24시간 품고 있는 게 사실 간구잖아요. 우린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을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결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간 되니까, 우리 뭐 좀 여유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와 있는 재앙 막는 전도운동 안 하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망하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집중학교를 반복하고 지속하고 임직 취임자를 모아서 집중하고 일천지기 운동하겠다는 겁니다. 이 응답과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나라를 살리는 것에 도전하자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그곳에 세우고 또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우리가 이제 가족 삼게 하면서 후견인으로서 전도 제자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곧 미래이자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후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세 가지들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시설을 준비하고요. 안에 내용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루 어린이집 저 응답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를 이제 열자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함께 모으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라는 제목은 우리는 다 알아요.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느냐, 나의 간절한 제목이 되느냐. 나의 간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나의 간구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무리로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불같은 사랑되어서 열정적으로 이분만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또 미주 사역을 좀 동행을 하면서 잠깐 이제 시간이 나서 팀과 함께 이제 뉴욕에 있는 그 9.11 메모리얼이라는 기념관이죠. 거기를 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좀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것을 막 이제 기념하고 추모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숙연해지고 엄숙해지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거의 그 테러 때문에 3,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 폭파 사건 때문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희생된 사람도 있고, 또 비행기가 이제 충돌을 하면서 그 건물에 이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쭉 보는데 저는 그 쌍둥이 빌딩 테러한 사건이랑 그 다음에 펜타곤을 습격한 사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있었더라고요. 비행기가 총 4대였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대는 저 워싱턴 이제 DC 외곽의 어딘가에 그냥 허허 벌판에 추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 승객들이 비행기가 납치된 걸 이제 알고서 거기서 자기들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걸고 이 비행기가 어딘가에 지금 이제 하이제킹이 돼서 어딘가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게 테러인 것 같다.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가족들에게 그 9.11 테러 쌍둥이 빌딩 공격당한 걸 들은 거예요. 이것도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대화들. 그리고 그 납치범이, 그러니까 완전히 강성 이슬람주의자들 아닙니까? 무슬림들. 그 사람들이 비행기 이제 조종 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눈 대화들이 다 녹취록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추락할 때 그 녹취록 마지막 페이지에 거의 한 절반 정도의 똑같은 문장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영어로 써 있지만 한국말로는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Allah is the greatest. 하면서 그거를 계속 외치다가 이 사람들이, 이 테러범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복음 아닌데도 완전히 잘못된 종교 사상에 붙잡혀 있는데도 그냥 목숨을 걸어버리는구나.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죽음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나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에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오직 예수만 말하다가 죽어야겠다. 그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죽는 것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겠다. 좀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번 죽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기준 가지겠다고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사각오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준을 흔드는 세상에겐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하고 등 돌리고 고립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세상과 척지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기준을 딱 가지고요, 그거를 오히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이 왕이 만든 어마어마한 금 신상 앞에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같이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만 절을 안 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몇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막 고자질을 한 거예요. 얘네들만 절 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열받죠.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어디 앞에 끌려간 거죠? 지금 왕의 앞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 오지 않겠습니까? 왕의 앞에 끌려가는 어떤 위기와 같은 순간. 다시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보자면 복음의 반대편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왕의 앞에 끌려갔을 때 이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가 타이밍을 놓쳐서 절을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절을 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왕의 앞에 끌려갔을 때 이 금 신상 앞에 그냥 다시 절을 하면 돼요. 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인데 우리 내면의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절하는 거 행동 하나 한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결코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금신상, 예배에 대한 타협, 기도 생활에 대한 타협, 헌금 생활에 대한 타협, 훈련에 대한 타협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그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 생각하자니 현실이 너무 녹록치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따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변명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풀무불이 지금 온도가 적게는 327도, 높게는 1539도까지 올라가는 온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거지? 감이 안 오는데, 우리 물이 끓는 온도가, 끓는 점이 다 아시다시피 100도에서 끓죠.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은 70도의 물체만 닿아도 1초 만에 화상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마시려고 물 끓여도 그걸 못 만지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물을. 근데 지금 온도가 적게는 327도, 높게는 1539도까지 올라가는 불인 거예요. 거기에 던져 넣겠대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지금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기준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왕이 묻잖아요. 너희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건데 즉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니, 감히 어떤 신도 못 건져낸다는 거죠.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거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100% 넘어서 300% 믿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를 아니까, 그 뒤에 불 속에 들어가도 건져내졌고 살았다는 걸 아니까, 사실은 그래, 이런 상황이 와도 대답할 필요가 없지,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권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그 왕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이 불에, 그 불이 심지어 옆에 보여요. 그 불에 던져 넣어질 것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미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이 정도로 미쳐야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니까요. 제가 요즘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삶에서 힘든 부분도 있죠. 목사님 그걸 다 무시하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 힘들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마음이 좁아지고 환난과 근심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인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0% 넘어 300%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또 사단으로부터도 이런 소리 한번 들어야죠. 야,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그런 소리 한번 듣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이 세 친구의 인생에 뭐가 드러나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가?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체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존귀한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가치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가 돼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목사님 사역하시는 부분에 동행하면서 해외를 나갈 때, 해외를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집이랑 아이랑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상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영상 통화할 때 제가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아빠 좀 있으면 한국 가는데 갈 때 뭐 사갖고 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항상 1번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레고를 갖고 싶대요. 레고.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나이에 맞는 레고 이제 조금씩 사준 게 있어서 그런지 레고를 좋아해요. 그래서 레고를 이제 원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고를 너무 많이 사줘서 한 3-4번을 사줘서 레고 말고 다른 건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걸 들으면서 야, 그냥 아빠 오면 된다고는 얘기 절대로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이죠. 그럴 정도로 머리가 아직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저 다른 건 필요 없고 아빠만 빨리 오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뭐를 안 사갖고 가겠습니까? 양손을 무겁게 해서 가겠죠. 사실 그게 가치거든요. 가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 이것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 정말로 저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전 정말로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저에게 있으면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과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거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꾸려고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하는지. 세상이 아주 교묘하게 이거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딱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좋은 이제 잠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요, 좋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의 이름이 하나냐, 메삭은 미사엘, 아벳느고는 아사랴였습니다. 히브리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왜 바꾸게 했을까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개명하게 한 것처럼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근데 내가 포로니까,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이제 이름 바꿔도 되지 하면서 그걸 바꿔버리면 타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치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 언제 우리에게 생겨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돼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 우리 강단에서 늘 선포되는 것처럼 이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향해서 교회에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선포되는 그 훈련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하루 한 번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의 방법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근데 18절에 더 대단한 고백이 나와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딱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타협해야 되는 어떤 위기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실 줄 알고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딱 실눈 떴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안 건져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저도 안 할게요. 발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니엘 3장 19절 23절에 보니까요, 19절에서 23절에 그 불을 얼마나 이 왕이 열이 받았는지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7배를 뜨겁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가 막 그게 분노에 달해가지고 7배나 뜨겁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그냥 불 속에 던져진 것도 아니에요. 결박된 채로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24절부터 27절을 보니까요, 왕이 뭐를 보게 되냐, 불 속에는 분명히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불 속에 4명이 보이는 겁니다. 왕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왕이여 올소이다. 근데 왕이 보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안 죽어 있으니까 나오라고 한 거죠. 근데 딱 나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은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고 그 옷 하나도 타지가 않은 거예요.
화상을 입지 않은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막 고백을 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 바벨론 전역에 조서까지 내렸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완전히 이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여버린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바벨론에서 더욱더 높임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져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코 바뀌지 않는 기준을 가진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이런 문제가 오니까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길에 들어섰다라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언약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코 바뀌지 않는 기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대요. 진짜 제자로. 여러분, 우린 진짜 제자입니다. 저는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고 계십니까? 무엇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훈련이나 또 일천지기를 향해서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시스템 속에 내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무응답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요? 아니요. 그 미국의 어떤 웹사이트에 보면 모든 변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웹사이트겠대요. All of Excusera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뭐 학교 안 갈 수 있는 변명거리, 직장에 빠질 수 있는 변명거리에서 막 수백 개가 이제 쫙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잠깐 보면서 어디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봤었거든요. 야,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많구나. 여러분, 우리는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내리는 선택을요 내일도 똑같이 내리거든요. 이번에 집중학교 마무리하면 내년에 또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번에 하면 되겠지. 우리 또 12월에도 많은 훈련도 있습니다. 다음에 참여하면 되겠지. 내일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또 안 한다니까요. 원래 우리 그런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는 걸 내일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랍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지역 살리는 중요한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집중학교, 집중훈련, 집중캠프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께서 중요한 또 헌신을 해주셔서 그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 모임을 참여하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대상자분들을 보면서 잠깐 그냥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임직받을 대상자였으면 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에 내가 자녀가 있으니까 내 자녀를 같이 데리고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그 자녀들도 언젠간 중직자가 될 아이들이니까. 제 말은 이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첫째 주랑 셋째 주에 한 달에 2번 하는 모임이 아니라 나를 중직자로 지금 세워가는 하나님의 무언가 간섭하심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 하자는 거죠.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받는 일천지교회 운동 하자라는 겁니다. 자, 2번째, 진짜 제자는 우리 모두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실 때 어디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제자.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가지고 한 나라 살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어디든지 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가족도 돌봐야 되고요. 제가 하던 일이 좀 마저 남았는데 일도 해야 되고요.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칭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요. 누가복음 9장에. 우리는 그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없고 어디든지 함께 이 한 나라 선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중직자 팀 구성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라별 선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선교 주일 때는 나라별 선교회들 모임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그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자, 그럼 3번째로, 언제든지 부르시면 응답하고 어디든지 따라간다면 3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제자.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시대인 후대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놓고서 3가지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주일 예배를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드리게 됐는데, 사실 이동철 목사님 많이 우리 교회 오셨지만 그 교회를 가본 거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한번 이제 비전 트립 때문에 가보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간 거거든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3가지들을 놓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모양들이 거기 안에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와서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거기 안에요, 각 언어권별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 각 계층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실, 또 서밋 학교할 수 있는 공간, 넓은 주차장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놓고 준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결코 틀린 게 아니구나. 언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정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금토일 시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의 금토일 시대, 또 우리의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의 금토일 시대가 함께 열려야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 하니까 얘들아 토요일 날 교회 가야지, 핵심 가라가 아니라 같이 와야 됩니다. 같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제공해주고 어떠한 물질적인 헌신을 해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함께 열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첫 단추를 지금 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르 어린이집 헌당을 놓고서.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 강단에서 나의 간구라고 하신 것처럼 이건요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환경, 이런 사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준이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나는 결코 바뀌지 않는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온 과거의 실패 혹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연약함, 아니면 내가 조금 응답받았다라는 성공,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없어지고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중요한 사실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딱 이 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 명찰에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 기준을 가집시다. 네, 그 응답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코 바뀌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주 예수를 위해서 드리며 따라가는 진짜 제자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